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 하나님 다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붙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욕심과 나의 하나님 교만과 나의 허물로 하나님 세상을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하나님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걸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무시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내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저희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와도 나가도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상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입술을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그 말씀 받아먹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성약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가든지 오든지 간에 모든 발걸음과 모든 그 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변에서 하나님 그 전사님을 하나님 통하여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천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란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뭐 구원받다 마는 거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저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을 뺏기면 잊어버려요. 돈에 마음을 뺏기면 잊어버려요. 생활의 염려와 힘든 거에 마음을 뺏기면 잊어버려요. 절대 아무리 힘들고 뭐가 오더라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지난주에 이어서 29장입니다. 29장 전부 29장은 29절까지 있어요. 신명기 29장은 29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다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29장은 전부 29절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도 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2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과 그런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하나님이 또 막 옛날 모세 때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걸로 기적과 이사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나를 위하시는 건가? 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분명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 오묘한 일이다. 또 하나는 무슨 일?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다. 하나님이 첫째는 오묘한 일이다. 두 번째는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29절에 딱 선포를 하셔요. 선포를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오묘한 일은 뭐냐? 사람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간 세계, 피조 세계에 확 드러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은 오묘한 일, 나타난 일,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를 2020년 팬데믹 이 코로나로부터 2023년까지 하나님이 정말 생명싸게 넣어서 보호하셨다. 앞으로는 보호 안 하시겠죠. 여태까지 보호하셨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역시 여전히 보호하시다. 이거를 믿으라고 오늘 29장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29장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약속에 뭐 어떤 내용이냐?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이걸 7번이나 써놓으셨어요. 7번이나 이거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야, 약속이야, 약속. 그거를 누가 했나? 여호와께서 했다라는 말씀은 13번을 기록해놨어요. 29절에. 근데 그 여호와께서 하신 게 뭐냐? 언약을 했다는 거. 언약. 무슨 언약? 너희 조상들 이렇게 지킨 것처럼 너희도 지키고 너희 후손도 지키겠다. 후손도 있어요. 여기 후손. 너희의 후손도 여기 다 와 있다고요. 일단 보면 나와요.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조상뿐 아니라 우리 후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죠? 내가 문제가 있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나는 악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욕심만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조금만 안 되면 큰 탈 났다 그러고 뭐 조금만 그 전화벨이 조금만 적게 오거나 안 오면 야 이거 큰 탈 났다고 어떡할까 이거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자녀가 속색이면 머리가 뽀개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가 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배짱 부리고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면 이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냥 안달복달하고 막 다다다 이러면 안 되고 오늘 29장에 그거를 쭉 써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는데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네. 마지막 29절에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타난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딱 믿고 29장 1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언약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하신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약속한 거 아니고 또 가나안 7족속과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뭐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하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호렙은 뭐고 또 그 신의 산은 뭔가 호렙은 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차령산맥, 뭐 미시령산맥, 노령산맥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태백산맥. 또 미국 가면은 뭐 그 저 로키 산맥이 있고 저희 동네는 로키 산맥은 저쪽 서쪽에 있고 저희 동네는 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산맥을 말할 때 호렙산이라고 하고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은 그 산은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자꾸 호렙을 말하고 신의 산을 말하냐?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언약 외에 모세와 너희 민족과 세운 언약의 그다음 뭐라고요? 말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29장에 7번 나오는데 언약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너 죽어, 뭐 너 살아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만세전에 아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대통령이 준 거 아니고 부통령이 준 거 아니고 국무총리가 준 거 아니고 동사무소 준 게 아니고 예비군 중대장이 준 게 아니고 사단장이 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오늘 이 29장에 모든 이란 단어가 32번이나 나와 있어요. 모든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너희가 32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왜 32번이나 너희가 했냐면 왜 너희 32번 했나? 너희가 뭐다?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 무슨 당사자? 하나님과 언약을 한 당사자. 너희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보면 갑과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의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가요. 마지막에도 들어가고 처음에도 들어가고. 그 이름 너희라는 거를 32번이나 넣었어요. 근데 오늘 이 29장에는 특별하게 너희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네가라는 말도 썼고 또 약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라는 말도 썼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고 너희는 뭐고 네가는 뭔가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군진 명사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하면 긴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구원은 집단 구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구원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뭘 느끼냐? 소속감을 느껴요.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을 느껴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를 쓴 거고 실제 막상 구원에 딱 닥쳐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오늘 29장에 쭉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일본 사람이 그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조직, 그 집단, 그 단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막 이 단체를 싫어하죠.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고 군대 있는 거 싫어하고 개인주의가 많죠. 그러나 일본 사람은 또 반대고.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명령하는 이 유대인들은 단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너희가 32번을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게 너희고 그게 우리고 그게 내가다. 이거를 딱 상기하게 계속 너희가 들을 때는 우리가 원래 바로의 종이었었다. 너희가 우리의 조상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 너희가 우리가 원래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했다. 너희가 우리가 430년 됐을 때 요셉을 통해서 나왔다.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나왔다. 너희가 그럴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너희가 우리가 그럴 때 가나안 7족속을 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 너희가 결론은 뭐냐? 너희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할 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게 쫙 히스토리가 쫙 지나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세 번 나오는데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고 싶으면 잘 들어야 되는데 형통하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막혀. 내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게 막히고, 내가 봉급쟁이로 가면 봉급쟁이가 막히고, 내가 시험 보면 시험 보는 게 막히고, 내가 투자하면 투자하는 게 막히고 막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행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분명히 적어놨어요. 성경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고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먼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양으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봤다. 너희가 증인이다. 본 사람은 너희다. 본 사람이 너희다. 보지 않은 사람은 너희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너희가 다 봤지 않냐? 그 너희라는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3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 큰 시험이 어떤 큰 시험이냐면 애굽 왕 신하들이 몽땅 다 죽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뭐까지 죽었죠? 맞제비는 짐승도 다 죽었어요. 첫 소사는 짐승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자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게 잘하는 거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첫 거를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을 주셨어요. 맏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거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10가지 재앙을 말하는데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하였다라고 할 때는 홍해가 그들을 엄몰해서 싹 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봤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6월절 뭐 자다가 일어나는 게 뭐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다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죠? 어떤 형태로 됐어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얘기한 게 있고 베드로 전서가에도 있는데 마치 물이 벽처럼 섰어요. 바닥은 어때요? 바닥. 마른 모래를 밟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이거는 전 인류 유사 이래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이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한 번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한 번이에요. 나의 죽음도 한 번이에요. 나의 부활도 한 번이에요. 모든 구원은 just only one time. 그래서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저 자마이카에서 나온 그룹인데 노래를 잘해요. 보니엠이 원웨이 티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근데 그 노래가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그 원웨이 티켓이 제가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엠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노래를 지은 게 많아요. Where is born child? Born a child? 예수 그리스도 난 거 탄생을 그도 한 것도 있고 Gotta go home도 있고 난 무조건 집에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원웨이 티켓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목도하였다. 뭐를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을 목도했다.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들은 살고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왕도 죽었어요. 그럴 때 주께서 40년 동안 이 40년은 고난의 기간인데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예요.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했다? 누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나요?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한테 있는 거야. 너한테. 네가 그걸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은 시제가 언제나 현재예요. 2000년 전에도 현재고 2000년 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현재예요. 말씀은 현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 인도하여 광야가 어떻게 돼 있죠? 광야는 저 신명기인가 민수기에 가면은 광야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간조한 땅, 비가 없는 땅, 먹을 게 없는 땅, 보호받을 구석이 없는 땅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이 치개로 그 고기를 빼내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야.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네가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고 거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누구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는 광야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광야 좋은 거예요. 광야 좋은 곳이라고. 거기 광야. 그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지금 우리가 입는 옷 중에 좋은 브랜드 네임이 많아요. 뭐 찰스 주르땅, 뭐 루이비통, 아디다스, 나이키, 뭐 별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 다 1년도 안 되면 다 무릎 나오고 빵꾸 나고 뭐 해지고 이렇게 누렇게 뜨고 다 실이 올이 풀리고 난리에 난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니까 옷이 40년 동안 낡질 않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옷이 있냐고. 뿐만 아니라 너의 발의 신발을 신게나 했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이 어떻게 됐어요? 부르지 아니했어요.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떡 만들어 먹지 마. 내가 주는 공급해주는 그거 먹어. 포도주 먹지 마. 그 포도주를 키우던 그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레갑이에요. 레갑. 그 레갑 할아버지가 앞으로 우리들은 포도주 재배하지 말고 포도나무 심지 말고 포도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니까 200년 동안 그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200년 아니라 2000년 아니라 2억 년, 2만 년, 2조년이라도 지켜야 돼요. 영원토록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떡도 못 먹게.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안 먹는다고 그게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함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듣기만 하면 그게 뭐 포도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그게 뭐 아사히 맥주가 됐든 오비 맥주가 됐든 크라운이 됐든 그거 따지면 상관없이 뭐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포도주 안 먹어도 살아요. 먹지 마. 독주 안 먹어도 살아. 근데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알코올릭. 그런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죽는 줄 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헬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이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말해요. 시온과 오 이거 아주 악한 왕인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 사람이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고 이겼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취하고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거는 신명기에 나눠주라고 땅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주라고 한 모세의 명령대로 나눠준 거예요. 9절 나눠줬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였은즉 너희는 이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의 커버넌트예요. 우리 교회가 커버넌트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이에요. 성약이에요. 거룩한 약속이에요. 커버넌트 처치가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첫째 지켜, 두 번째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목도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를 인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았다. 이게 다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 그 근거를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이래도 안 할래? 과거에 뭐가 있어요? 레코드가 있어요. 과거 기록이 있다고.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진실이다. 땀만 먹지 마라. 그대로 해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유사는 유력자들인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게 이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써요. 아주 자주 쓰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그거를 좀 의미를 알고 났으나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혹시 죄를 지어도 바로 뭐 한다?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 앞에만 서도 몸이 벌써 경직돼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그리고 실수도 해요. 대통령 앞에서 실수한다고 대부분. 대통령 앞에서 실수해요. 우리 군대에서 쫄병 때 중대장 앞에서 포대장 앞에서도 실수해. 말이 안 나와. 말이. 야 그러면 얘 이병 누구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앞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데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나무를 패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은 1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에 참여해요? 언약에 참여해요. 언약에 참여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베드로 전서 봅시다.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에이멘, 에이멘. 뭐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기쁨, 그 참은 대신 기쁨과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할 수 있게 지금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코람데오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했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동참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 섬기느라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많이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네 길을 형통케 하겠다. 구절에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29장 1절부터 이 큰 이적과 기사, 애굽에서 한 거, 바로왕, 바로를 죽인 거, 또 바사랑 옥과 바사랑 시온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디 옥이에요? 바사랑 옥과 어디 갔어 이거? 시온왕 누구예요? 바사랑 옥하고 다 죽였다. 헤손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다 죽였다. 이게 증거다. 더 이상 너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겠냐 내가. 너 내 앞에만 있어. 그러면 다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 7번 썼는데 이거는 뭐 5억짜리 전세 계약서도 아니에요. 3억짜리 사골세 계약서가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그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고 죽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내 승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번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믿어야 돼. 믿고 들어야 돼.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이 애고에서 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서 있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이제 관계를 말하는데 저 뒤에 가도 또 그 관계를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째다카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백성은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 죽어도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째다카가 뭐라 그랬죠? 관계가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관계 다 전부. 의의 백성, 의의 심판, 의의 십자가, 의의 길, 의의 면류관, 의의 천국 전부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후손에게 나오는 거.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 당대에 있는 지금 호렙산에 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저 호렙산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거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023년 1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15일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는 same thing, 똑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you know 일곱 족속을 다 무찌르고 온 거 알지?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밀곰 또 무슨 뭐예요 그거 다신 다곤 신상 또 뭐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무슨 신이에요? 신이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뭐예요? 갑자기 또 생각했는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 뭐예요 그거? 아유 안 나와 왜? 발 아스타롯 밀곰 아세라 전부 이런 거. 발 아스타롯 밀곰 아세라 몰렉에게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막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 목석과 은금, 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장색들이 그걸 눈에 새겼어. 눈을 새기고 귀를 새기고 했어. 그래서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제 발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줄에 매어서 끌고 가는 거다. 이게 우상이다. 이거 섬길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한 거 보니까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께 있었어요. 여호와께 있었다가 오늘날 떠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어?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이거 보세요. 신들 나오잖아요, 벌써. 잡신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이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바알, 몰렉, 밀곰, 아스타롯, 또 뭐 아세라 얼마나 많아요. 신들에게 일봉하니까 3만 가지가 있어요. 3만 가지. 인도에는 30만 가지가 있어요. 30만 가지. 사람이 다 신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이야.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싹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할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 가면 우상 섬기다가 다 죽어. 28장에는 68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는 복을 말했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말했어요. 저주가 제가 뭐라 그랬죠? 지옥이라서 지옥. 그런 지옥도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과 29절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천국, 듣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 지옥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해.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보냈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그러면 불 가운데라고 좋아. 아들, 딸을 불로 태웠어. 산채로 태웠어. 인신제사했어. 그래서 지가 천국 가면 아이고 할렐루야지.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들 아니라 아들 할아버지를 갖다 불에 태워도 다 지옥 자식이지. 끔찍한 거예요.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야 하나님은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 어떤 범죄자도 구원하시는 조건이 몇 가지죠? 딱 한 가지. Just only one. Only one. One way ticket. Only one. One condition.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지 않으면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왕이고 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제 몸을 다 잘라서 남을 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어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걔네들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그들이 네 기도를 받지 않잖아?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뭘 쌓아두는 거죠? 숯불. 불이 훨훨 타는 거를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안 탈 재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로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거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뒷집에 사는 사람은 맨날 이 원수 같은 놈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복 받아 죽을 놈 저한테 그랬고. 얼마나 괴롭게 하면 아들이 자기 원수가 되냐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느니 그걸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할 수 없는 거 이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 신명기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건 사랑 그거 가치가 없어. 사랑할 수 없는 그걸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지. 아들 이쁜 거 이쁘다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근데 불로 그 위에 부어버리신대요.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끔찍하다.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있는 그 모든 저주
들어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 죽구름이 저주받고 내 소생이 저주받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이 저주받고 몽땅 다 저주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네 몸에서 나는 소생들 다 저주받고 네 몸도 저주받아가지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저주 그 병이 옮아가지고 끔찍한 거예요. 부어버리시겠대.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거 가장 마지막 라스트 원이에요. 라스트 빅 원. 마지막 저주예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해요? 도말해버려. 없애버려. 없애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긴 거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구별하는 거 세프레트하는 거 이게 홀리인데 홀리 거룩이에요. 그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이 언약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언약의 기능이 파스티브가 한 게 있고 네게티브 한 게 있어요. 이 언약대로 살면 복이지만 언약대로 안 살면 저주가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 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하는 지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온 땅이 유황이 되면 유황에서 뭐가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유황이 아주 극히 적게 올 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죠. 유황 덩어리를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황 오리를 먹을 때 우리가 유황을 먹으면 섭취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니까 유황은 오리가 유황을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살에 유황이 조금 리저브 된 거 그걸 우리가 잡아먹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지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유황 덩어리가 되는 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소금이 되며 소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 나올 때 소돔 고모라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무너뜨리셨는데 그때 주변의 모든 성들이 싹 다 멸했어요. 그 모든 성들이 멸한 이름이 리스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드마,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또 열방의 사람들도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trash the covenant, destroyed covenant 버렸어. 꾸겨서 버렸어요. 밟아버렸어요. 그때 멸망한 그 성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게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았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황, 소금, 불 타가지고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완전히 지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시발점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하는데 온 땅이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겨요.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였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섬기며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겼더라. 여호와와 겸하여 섬겼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걸쳐놓고 믿는 거. 걸쳐놓고 믿는 거. 왜 걸쳐놓고 믿는 걸 싫어하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아들을 절반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100% 죽이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걸쳐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 걸쳐놓는 거에 아들, 딸, 돈, 건강, 명예, 직장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다 버려야 돼. 버린다고 해서 그냥 나 오늘 사장 나 오늘 왔는데 내일부터 오늘부터 직장 안 다녀 이거 아니고 아들 너 집 나가 나 너 버려 이거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을 누구로 세워야 된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럴 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우리는 어디 가면은 뿌리를 내리고 잘 살려고 애를 써요. 거기에 기반을 다지고 직장을 아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베가번드야. 너희는 유리하는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야. 여기 뿌리 내릴 생각하지 마. 내가 밀면 밀리고 가면 보내면 가고 너희는 그래야 돼. 언제나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해야 돼. 이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오묘한 일이 도대체 뭔가? 앞에 다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냐. 그 오묘한 일이 뭔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들은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죽이겠다고 쫓아온 놈들은 다 죽고 죽어에 마땅한 사람 다 살아. 이게 오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다 오묘해요. 그 오묘한 일, 그 오묘한 일의 최정상, 최종, 최고, 최후의 오묘한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일이 오묘한 일이에요. 이 일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세요 빨리 나 힘드니까 예수님 오늘 당장 오세요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제주도 면적을 보니까 지구 인구 65억이 그냥 서서 가면 제주도에 딱 들어간대요. 65억이 제주도에 있으면 딱 들어간대요. 이게 한 6, 7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73억이에요. 8억 명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 어려울 줄 몰라요. 제주도에 딱 들어가서 한날 한시에 요입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오세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안 오시지 않아요. 오셔요. 누구 때 오시죠? 하나님 때에 오셔요. 그때는 예수님 때도 아니고 하나님 때에 오셔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오묘한 일은 하나님에게 있고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뭐예요? 오늘 29장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겪을 것이다.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이 커버넌트,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고 29장이 딱 끝나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아멘. 형통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